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핵심 정리 시리즈 3에서는 현대교회의 복음이 변개되어 버린 배경 및 변개된 내용,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교회의 복음이 왜 이토록 다른 복음이 되어 버렸는지,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변개가 되었는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늦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예전에 없던 대형 스크린이 강대상 뒤에 설치되고, 예전에 없던 온갖 악기들이 배치되고, 예전에 없던 편의시설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형적 변화들 말고, 교회와 강대상에서 예전에 외치지 않던 내용을 외친다든지, 예전에 외쳤던 내용을 외치지 않는다든지, 예전에 매우 강조되었던 내용이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뒷전으로 밀린다든지 하는 내적인 변화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일진데, 말씀에 근거한 절대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선생된 자들이 외치는 내용이 왜 현대에 와서 변화가 온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거대하게 현대교회가 변개된 복음의 물결 속으로 끌려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교회가 변개된 복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그 전에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본문이 어떤 이유로 잘못 이해된 본문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사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은 매우 성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탄이 진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의 특징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야만 거짓 진리가 불신자뿐 아니라 성도, 직분자,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할 것 없이 편만하게 기독교 내에 침투하여 기독교를 잠식하고,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려 타종교와 통합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 비진리는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진리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를 잘 건드려서 공감을 빨리 얻어내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 또한 빠르며 매우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한 그 거짓 진리에 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 혼자 뭔가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것 또한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수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간사들과 성도들이 진리라고 여기며 전하고 외치고 가르쳐온 내용, 너무도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유명 단체가 진리라고 말해왔던 내용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짓 진리, 비진리였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변개된 복음의 근간이자 기독교인들의 거짓된 복음 이해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첫째, 시리즈 2-1에서 잠시 언급했고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구원파식 구원 개념과, 둘째, 오늘 말씀드릴 사형리식 복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성도들이 사형리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형리식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렇고,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을 금지하기는커녕 도리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이 사형리를 편만하게 퍼뜨리는 역할을 한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교단별 색깔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명하여서 성경과 맞지 않고 교단의 교리와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운동을 당시 고신과 합동과 같은 보수 교단을 포함하여 초교파적으로 수용을 하는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형리는 초대교회와 청교도 신앙을 몰아내고 현대교회 안에 성공적으로 변개된 복음을 건설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토록 급속하게 사형리가 확산되어 현대교회 내에 또아리를 틀 수 있게 되었느냐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역사적 배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사형리 같은 신복음주의 운동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여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매우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복음주의의 세속적 인간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도의 구원과 정확하게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든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간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어렵지 않게 정착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가 미국만큼, 아니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강력하게 확산되며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우리나라만의 배경에는 첫째, 우리나라의 강한 종교적 성향과 둘째, 사형리가 우리나라에 착륙한 시기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강한 종교적 성향이라 함은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종교의 발상지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종교가 더욱 강하게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교가 종교화된 인도보다도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더 조직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았고, 개신교 또한 독일, 영국, 미국보다 개신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발전하며 편만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둘째, 사형리가 우리나라에 착륙한 시기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의 관계는 6.25 사변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와 사형리가 잘 맞아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가속화에 발을 디디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되고 더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던 차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로 시작하는 이 사형리의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삶의 목표와 물질적 욕구를 더 강화시키기에 안성맞춤이었고,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복 신앙과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이미 성공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가져도 돼,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가질 것 다 가지고 이룰 것 다 이루었어도 자기 자식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라고 자기 자손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면서 사니 이 세상에 미련도 많고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죽어서 가는 천국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한창 가난에서 벗어나 돈 좋은 걸 알아가던 시기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므로 죄인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분이시며, 그런 죄인은 구원을 받을 자격 자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죄의 회개가 전제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와 같은 하나님과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을 첫 시작부터 들었을 때 어느 누가 몇 명이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계획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누가 들어도 솔깃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인생 목표에 따라 그 어떤 상상도 가능한 불특정의 다양하고 무한한 그 어떤 계획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선언. 마치 그런 여지를 열어놓았으니 각자가 원하는 계획이 곧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여지를 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가 보다.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먹고 싶다, 사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내가 가진 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말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문구가 귀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 저 깊은 곳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의 근거가 되는 신복음주의가 말하는 세속적 인간의 구원, 즉 자신의 세속적 상태는 상태대로, 세속적 욕구는 욕구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녀도 되어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짓 신념,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복음주의의 산물인 사형리의 병개된 복음에서는 죄, 회개, 죄의 용서는 중요치 않고 대신 자아, 포용이 중요하므로 사형리 안에는 죄의 회개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듣게 되고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 내용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원죄가 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는 어떻게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인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른 채 세상에서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힌두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무속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 신학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탈을 쓴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복음주의에 잠식된 현대교회가 하나의 종교를 향한 종교 통합의 기초를 교회 안에 놓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개념과 방식의 사랑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 믿게 된 이후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마메틴 감옥에 갇혀 참수형을 기다리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예수 믿은 후 그 많은 학문과 좋은 배경 다 버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며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누가만 곁에 남아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달라는 편지를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12사도들의 마지막도 바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현대교회의 병개된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형리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신복음주의의 대표적 신학교가 바로 한국의 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거쳐간 풀러 신학교이고 대표적 인물이 바로 선교사이자 교회 성장학의 실질적 창시자이자 신사도운동의 창시자인 피터 와그너,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저 유명한 빌리 그레엄 등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을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향력 있는 유명 목사들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섯 명의 목사만 언급해도 사람들은 아마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비진리가 진리처럼 외쳐져 왔고 비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작금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로 그 유명 목회자들이 그들이 비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진리를 전했더라면 작금의 한국 교회는 이 정도로 빠르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침묵하며 여느 신을 믿는 타 종교들처럼 여러 종교들 중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형리가 비진리인 것을 눈치채기 어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신복음주의에서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개신교에서는 그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한 것이죠. 참고로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오직 예수, 예수, 셋째, 성령, 성령. 이 중에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나 선교단체나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가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등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낮은 수준의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럴듯한 성경과 매우 닮은 성경 비스무리한 말들로 꼭 정답처럼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불신자나 초신자뿐 아니라 선생된 자들이나 직분자들조차 듣다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적 분별력 하면 무슨 방언이나 성령 체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 분별력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근거로 판단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교회의 복음은 성경 비스무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형리를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저 깊은 곳에는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 그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을 근거로 하여 예수 영접을 이해하고 그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강대상에서 주일학교에서 전도훈련에서 수도 없이 언급되어 온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으로 이해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렇게 변개된 복음으로 이해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영상의 길이상 변개된 복음으로 오해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